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방강의 그 빛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영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마사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이구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들 주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된 구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 저부터가 나라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주님,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아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로 이제는 점점 힘들어지는 6월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주님의 은혜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갈급한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무기력해지고 피곤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목말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며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원하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며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삶의 현장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가정과 방황하는 심령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터와 우리 자녀와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성과 실력을 갖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성실히 임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심령이 상한 이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으로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광고인데요. 제가 오늘까지만 주보의 광고를 싣겠습니다. 주보 다음 주부터는 뒤에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게시해 놓을 테니까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니까 빨리 신청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믿음에 도전하시고 부모님께 또 잘 이렇게 권면하셔가지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부모님 전도 신방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아무도 신청 안 했다고 목사님이 내년에 안 하시면 어떡하지? 다음에 또 할 거예요. 할 거지만 그래도 우리 또 이런 기회를 맞아서 부모님과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하고 아니면 또 믿음의 나눔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시고 힘내셔서 우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 갈등할 수는 있다,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싸우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0권도 넘게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까지 걸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과 심하게 싸우고 갈라서기도 하는구나. 저는 이게 좀 위로가 돼요. 이게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번째 전도 여행 우리 갑시다. 그랬더니 이제 뭐 바나바가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바울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했던 것도 돌아보고 그렇게 합시다. 바나바도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가를 데려갑시다. 바울의 표정이 달라져요. 마가를 데려가자고요? 마가는 지난번 우리랑 함께 전도 여행 갈 때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에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을 또 복음 전도하는 일에 데려가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퉜다 그래요. 대충 싸운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극심한 분노가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분노를 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의견 불일치가 아니라 너무 서로 화를 내면서 싸우니까 갈라서 버린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 전도팀 2개가 생겨서 잘된 일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제가 조금 민감한 문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이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실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쉽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5년 정도 넘었는데요. 혹시 제가 오기 전에 이혼한 가정, 그래서 재혼한 가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혼은 잘못한 일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우기지 맙시다. 목사님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100% 잘못이 없는 이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사람을 잘못 본 내 눈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자고요. 무조건 잘못 없다 이렇게 눈 감지 말고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된 거 인정하자는 거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잘못한 거예요. 바울이라고 완벽합니까? 바나바라고 해서 다 양보합니까? 이건 무조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가장 핵심, 대단한 사람들도 다툴 수 있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혹시 오늘 교회 온 길에 아침에 싸우고 오신 분들 있죠? 장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혹시나 부부끼리 싸우고 오셨으면 그런 생각하세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가 보다. 보통 아침에 올 때 이제 애들 깨운다고 애들한테 큰 소리 내고 오신 분 있죠? 오늘도 내가 바울처럼 은혜 받으려나 보다. 그냥 그러고 오세요. 갈등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잘못으로 다시 이어가지는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 잘못된 것이 악순환의 고리로 만들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을 수는 있죠. 다툴 때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돌아설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요, 회복되지 못할 감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한 감정 그대로 버려두지 말자는 거죠. 상한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반드시 썩습니다. 왜? 과일 그렇잖아요. 상한 과일 방치해 놓으면 같이 썩잖아요. 하다못해 사과도 상한 부분은 도려내야 되잖아요. 방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상한 채를 방치하면 썩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그래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 때문에 싸웠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갈등을 방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마가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사실 이게 마가 입장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매정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니, 한 번 실수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매정하게 그럴 수 있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지. 게다가 특히 마가 입장에서 이런 마음 들걸요? 지는 잘했나?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감옥에 놓고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본인은 찬성해 놓고 본인은 그렇게 실수해 놓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 마가 때문에 지금 바나바와 헤어졌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분노를 일으킨 거라고. 파록시스모스. 그러니까 이게요, 바울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는데 바나바한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바울이, 모든 사람이 바울을 못 믿고 외면할 때 바나바는 바울 편에 서서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마음 아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가 때문에. 괜히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우리 바나바 선생님한테 이런 실수를 하게 만들면 되나? 원래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못하면 꼭 합리화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막 찾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냈겠어?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마가는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한 감정 그대로 두지 않은 거예요. 이 골로새서 보면 참 잘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보면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의 이 지도자로 추천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골로새서 4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했지 않느냐. 그 사람이 가면 영접해라. 이게 지도자로 세우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갇혔다 그러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의미도 있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해 준 사람, 쉽게 말해서 옥바라지 해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학자들은 이 마가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준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준 거예요. 바울 지가 지난번에 나한테 한 게 있는데 그런 앙금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 상한 감정을 계속해서 그대로 남겨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가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봐줘요. 더욱이 바울은요, 이제는 골로새 교회에다가 마가를 추천해 줍니다. 이전에는 함께 사역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빌레몬서, 이것도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요, 여기 보면 나의 동역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진짜 멋진 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 같거든요. 바울이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에 자기 유언장 쓴 심정으로 쓴 게 이 디모데후서거든요. 제일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삶의 마지막에 나 마가가 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가와 바울 서로 감정이 있었고 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썩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지 못할 감정은 없습니다. 그 뛰어난 기독교 문학가로 손꼽히는 C.S. 루이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굉장히 좋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C.S. 루이스가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제 믿음은 이성에 근거해 있습니다. 정작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의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되어서 싸움을 벌이는 거죠. 옥하균 목사님께서도 생전에 설교하실 때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위험한 게 상한 감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한 감정이, 아픈 마음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한 감정이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감정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상한 감정에 내 인생의 핸들을, 내 결정의 핸들을 맡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메리지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 전에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 우울한 감정을 겪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남자들보다 신부들이 좀 그런 감정을 많이 겪는데, 이 메리지 블루가 찾아온다고 해서 신부가 입장해야 되는데 퇴장해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영화에서나 도망가지. 실제로는 내 우울한 감정에 내 인생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상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인생의 핸들을 거기다가 넘겨줄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제일 후회될 때가 언제입니까? 상한 감정의 핸들을 넘겨버렸을 때잖아요. 상한 감정이 내 혀를 조정하기 시작하면 말이 아니라 칼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후회 많이 하잖아요. 상한 감정으로 결정해버려서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분 있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 홧김에. 왜 상한 감정으로, 뭐 성도님들 중에는 없겠지만 물건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런 분들, 휴대폰 자주 바꾸는 분들은 의심해 봐야 돼요. 실제로 한 2년 전쯤인가 우리 교회 앞에 이제 골목, 큰 도로가 말고 이제 들어오는 골목이에요. 가끔씩 밤에 이 취객들의 소리가 좀 많이 들려요. 한 번은 밤 12시가 넘었는데 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가지고 또 저는 그럼 또 호기심이 많아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창문 열어서 봤어요. 젊은 커플인데 남자가 무슨 화가 그렇게 많이 났는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뭐 여자애가 뭐 잘못했는지 뭐 그냥 듣고만 있고, 남자애가 화가 나가지고 휴대폰을 집어 던졌어요. 근데 던지는데 우리 그 1층 소그룹실 그 유리로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그 이제 또 내려가 봐야 되잖아요. 내려가 봤더니 아니나 다르게 유리가 깨졌어요. 당시 이제 썬팅이 돼 있어서 와장창 깨지진 않았는데 깨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휴대폰이 깨지고 교회는 유리가 깨지고, 뭐 다행히 이제 썬팅이 돼 있었으니까 결국 유리 갈았어요. 그거 기억납니다. 55만 원. 그러니까 상한 감정이 나를 핸들링하니까 폰도 깨지고 유리도 깨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매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제 징기스칸이 몽골 전체를 다스렸던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 몽골은 사냥할 때 매를 쓰잖아요. 굉장히 이제 매를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사냥 갔다 오는 길에 목이 마른데 이 개울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데 이 바위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고 있는 거죠. 석간수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마시려고 잔으로 받았어요. 실컷 받아가지고 마시려고 하니까 매가 손을 툭 치는 거예요. 쏟았죠. 뭐 그럴 수 있나 보다. 앉으려고 했다가 잘못했나 보다. 다시 이렇게 바위에 물을 받는데 또 마시려고 해서 툭 치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한 번 더 그러니까 다음에는 매가 다가오니까 칼로 매를 베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버리고 나서 이제 또 그래도 아끼던 매다 싶어가지고 이제 치우려고 하다가 그 바위 위를 보니까 그 바위 위에 물이 고여 있는데 독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그 물을 마셨으면 매는 살고 징기스칸은 죽었을 거예요. 막상 이제 그렇게 징기스칸이 돌아와서 이 금으로 매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글귀를 새겨요. 분노로 한 일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우리 삶에서 누가 자꾸 물 못 마시게 하면 화가 나잖아요. 자꾸 나를 힘들게 하면 화는 낼 수 있어요. 감정은 상할 수 있다고요. 그 상태에서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외우세요. 그냥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상한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고 거기에 내 핸들을 넘겨버리는 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상한 감정에게 핸들을 넘겨주는 거,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에게 내 삶에 우리 가정의 핸들을 넘겨버린다는 이야기죠.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핸들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상한 감정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도록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감정을 방치하지 말고 회복시키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전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감정이 상했다고 삶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한 감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 동안 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썩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악순환 고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앞서 첫 번째는 상한 감정을 방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사명을 향해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썩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싸웠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40절 보면 신라를 데리고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앞서 C.S. 루이스 말씀드렸는데요. 그 같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다. 기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명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기분 따라 사명을 쉬면요, 결국 그 기분에 핸들링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감정이 상해도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사명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성경 보면서 다윗이 참 멋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동굴에 숨거든요. 그때 사울이 잠시 화장실 가려고 동굴 안에 들어가요. 근데 다윗은 먼저 그 동굴 안에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고, 그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눈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처리하시죠. 그때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베는 게 아니라 옷자락을 살짝 베요. 그리고 마음에 되게 찔렸다고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 옷자락을 벤 심정을 아시겠어요? 죽이고 싶었다는 거죠. 본인도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상한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내 사명을 기억한 거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내가 해야 될 사명 결국 놓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정 상하면 그거 추스르고 나서 일어서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쉽게 추스를 수 있는 감정이면 상한 감정도 아니에요. 그렇게 추스러지는 게 아니라고요. 비록 감정은 상해도 내가 일어나서 사명을 향해 전진하면, 그렇게 걸어가면 그때 감정도 추슬러지는 겁니다. 이 소설가 박한서 선생님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들이 26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이제 의대를 준비하던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수녀원에 이제 잠시 들어가요. 도무지 견디지를 못해서. 그곳에서 이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뭐 그런 질문만 던지고 있을 텐데, 문득 그 박완서 선생님이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요. 어릴 때 무서운 꿈을 꾸다가 흐느끼며 깨어난 적이 있었다. 꿈이었다는 걸 알고 안심하고 다시 잠들려니 옆에서 엄마가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셨다. 얘야, 돌아 눕거라. 돌아 누우면 다시 못된 꿈을 꾸지 않는다. 상한 감정이 내 속에 차오를 때는요, 돌아 누울 때예요. 상한 감정을 보고 눕지 말고 사명을 향해 돌아 누울 때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거든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 나다나엘 호손의 소설, 이 주홍글씨라는 소설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여주인공 헤스터가 이 간통을 해가지고, 간통이라는 증거로 이 A라는 글자를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어덜틀리. 이게 그녀에게 남편이 없는데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 헤스터를 욕하면서 이 간통이라는 글자를 계속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해도요, 헤스터는 그걸 다 받아냅니다. 인정을 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단지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A라는 글자를 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돕고요,
마을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 제일 발벗고 나선 사람이 헤스터였어요. 그 어느 순간 사람들이 헤스터의 그 가슴에 있는 A를 어덜티리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able, 할 수 있다의 A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낯선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오면, 그러다가 이제 A이 적힌 헤스터를 보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물으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줘요. 아, 저기 A라는 글자를 달고 있는 여인 보이십니까? 우리 헤스터지요. 바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헤스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며 괴로운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우리 헤스터입니다. 처음에 헤스터에게 A라는 글자를 달던 날에 사람들은요, 저 글자를 다는 건 너무 약한 처벌이야, 저런 것들은 죽여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헤스터는 그 상한 감정에서 돌아 누운 거예요. 사명의 자리, 살릴 감정을 향해 걸어간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 모습이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상한 감정으로 좌절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셔가지고 상한 감정으로 있지 말고 살리는 감정으로 있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상한 감정 파고들지 말고 살릴 감정으로 돌아 누우라. 예수님은 상한 감정으로 눈물 흘리는 베드로에게 그 손에다가 손수건을 쥐어주신 게 아니에요. 행주를 주신 거예요. 상을 닦고 바닥을 청소할 수건을 주신 거예요. 누군가 미운 감정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축복 기도를 하세요. 사실 목사도요, 때로는 누군가가 굉장히 미울 때가 있어요. 정말 미운 마음이 들면, 이게 작게 미울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요, 생각만 해도 계속 미움이 솟아나면 전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요. 가장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홍창호 장로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의 자녀가 내년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꿈은 중앙대라고 하는데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라서 고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미움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미움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상한 마음 대신 살릴 마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시집살이가 고되고 너무 힘들면 빨래를 챙겨 들고 나가시잖아요. 그 빨래터에 가셔서 빨래를 하면서 삶의 고됨을 씻어내고 눈물을 씻어내고 손수건 챙겨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빨랫감을 챙겨 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더 붙든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은 그 위에서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위에서도 강도 한 명을 전도하셨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내려다본 게 아니라 살릴 마음으로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잖아요. 제가 서론에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혹여나 지금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혼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이혼은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런데 과거의 상한 감정에 묶여있지 마세요. 사명을 기억하시고, 내게 있는 지금 자녀 바른 사람으로 키워준 그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힘들겠지만 헤어진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살릴 감정을 가져야 내가 살아나거든요. 악순환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혹시 이혼하신 분들이 오면요, 저는 우리 세운기도팀 팀장님이랑 이야기해서 그분들은 무조건 세운기도팀으로 세울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살리는 자리 가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내가 살아나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이들을 자녀로 두셨다. 상한 마음 가진 이들을 내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죠. 감정 상할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상한 감정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정 상할 수 있고, 아니 감정 상할 일 많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갈등할 수 있고 감정 상할 수 있어요. 그때 상한 마음 방치하면 썩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이 나를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그때 사명의 자리에 가세요. 힘들고 눈물 나도, 울고 싶어도 살리는 자리에 가서 우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청년 시기예요. 참 좋아했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영상에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사명 붙들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막 비바람이 몰아쳐요. 전 때로는 그게 우리 감정이 몰아치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사명 붙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좀 그 영상 보겠습니다.